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요셉, 그것도 너무나 좋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정직한 사람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보았을 때에 자신이 원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이 놓인 사람,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요셉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보통 사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은 형제들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그 고통,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그 외로움, 그것이 아마 요셉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외로움과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또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역전이 일어나야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찾아온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만큼 되면 우리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어떤 모습을 해요?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감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곳에서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을 담당하는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니 야, 나는 이제 이 관원이 말을 잘해줘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조금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 관원장은 그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 없이 2년의 세월이 그 감옥에서 요셉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감옥에 있으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지내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요셉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가뭄으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 그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담을 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족을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자손의 수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하나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수가 늘어나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네 부분의 옷을 입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번의 옷을 갈아입었는데 첫 번째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년에 얻은 귀한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채색 옷,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힌 요셉의 모습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부족한 것 없겠죠.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던 요셉의 모습이 첫 번째 채색 옷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또한 옷을 입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로 인하여서 그는 신하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옷을 입게 되죠.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얼마나 허름하겠습니까? 그 허름한 그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세 번째 옷을 입는데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채색 옷, 그 다음은 종의 옷, 그 다음은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이보다 더 처량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떨어질 때야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옷을 입는데 그 네 번째 옷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상 말로 애굽의 넘버 2가 된 거예요. 죄수의 옷에서 이제는 애굽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역전의 그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았을 때에 얼마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자신의 신분이 변하면서 요셉은 그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하나하나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당장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여러 번 옷을 갈아입히시고 여러 번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나의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아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장장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닥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망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한 그 상황을 모면하여서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그 결과가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일대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경 중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삶의 좌우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경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분명히 역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경을 이겨내고 더 좋은, 더 맡기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을 하나하나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 중에도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참되게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그를 누명 씌우게 만들어도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참되게 살았던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보장할 수 있는데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중식교회 갔더니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 역경 중에도 불평분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 이것보다 좋은 소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소문이 많이 나서 그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그 위대함,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 꿈꾸는 요셉,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한 사람이었고요. 요셉이 날마다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학업 가운데 배우는 것, 대학교, 대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혜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이 형들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도, 형들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신앙생활 해요 말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것을 알 때에, 야,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야,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을 못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내가 중심교회에 섬기는 사람이고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일들을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랑도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이름 높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